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창 몇 년간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는 뭘로 하냐?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는 뭘로 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요? 뭐 여러 가지로 하겠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는 뭘로 하냐면 후시딘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후시딘 아시죠? 영고. 왜 후시딘을 하냐면 진짜 약발이 기가 막히대요. 그냥 바르면 다 난대. 그러니까 하도 그들이 이제 약을 안 써보듯 하니까 그냥 뭐 피부병이고 뭐 그냥 약만 바르면 그냥 막 다 나. 그러니까 너무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만병. 심지어 이제 약간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후시딘을 바르면 내과 질병도 치료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뭐 전문적인 용어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전혀 뭐 위약을 먹었는데 그 먹은 건 기분만으로도 병이 낫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이제 몸에서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말 농담한 진담반으로 후시딘으로 내과 진료도 보는 것 같다고. 그만큼 정말 그 아프리카 땅에서는 그 약 하나가 연고 하나가 정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많은 생명이 죽는 게 대단한 질병이 아니에요. 이 선진국이나 일반 이 도시 국가에서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그냥 너무 그냥 가벼운 증상들이 여러분 뭐 말 그대로 탈수 왔다고 해서 아이들이 뭐 수없이 죽어 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현대 사회는요 예전처럼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많이 예전에 있었던 많은 그런 질병들을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병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옛날에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질병도 정말 예방 주사 한 방으로 평생을 안전하게 살 수 있고요. 심지어 알약 하나로 정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콜레스테롤 저는 가족력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 혈관의 문제잖아요. 저도 그게 좀 타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혈관에 쉽게 말하면 혈관에 기름 끼는 게 타고났어. 운동을 해도 비슷비슷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안 내려가. 그래서 요만한 알약 하나 먹어요 매일. 저 너무 감사해요. 요 알약 하나로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지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안 그러면 평생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약 먹는 거 저는 안 귀찮은데 너무 감사한데 저는 알약 하나로 끝낼 수 있다는 게 매일매일 뭐 이거 한 30초 들여가지고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질병에 정복되는 속도와 아울러서 또 다른 치명적인 질병들이 계속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3년간 겪었던 코로나, 코비드라고 하는 이거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근데 정말 속절없이 뭐 선진국이고 뭐고 뭐 정말 의료가 뭐 극도로 발달한 나라들에서도 속절없이 당했던 질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단지 이런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질병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핀란드 하면 유명한 게 뭡니까? 휘바? 잘리톨? 핀란드면 뭐 그런 휘바 이 잘리톨도 유명하지만 정말 유명한 게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렇죠? 교육.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핀란드의 청소년들의 우울증 이런 거 높은 거 아세요? 상위권에 있어요. 행복도 떨어져요. 되게 역설적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을 아주 잘 받는데 애들이 별로 안 행복해. 우울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린 막 지금 모든 나라들이 핀란드 교육 막 따라가고 있는데 막상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요소가 있겠죠. 핀란드라는 나라에 다른 요소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도 우리나라 이해는 못해요.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막 문화가 막 흥이 많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K-팝이니 뭐니 K-컬처, K-문화 뭐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코비드도 막 이렇게 극복을 잘하고 막 시스템도 잘 됐고 하는데 제일 많이 자살해. 청소년들은 막 제일 많이 뭐 공부 여러분 깜짝 놀래. 우리나라처럼 문맹률 낮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기본적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아요. 근데 맨날 제일 안 행복하다고 그러고 제일 불행하다고 그러고 설명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요인들이. 근데 그걸 뭔가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치병이죠. 일종의. 원인이 분명하면 그거 잡아내면 되잖아요. 약 뿌리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없는 거예요, 처방이.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정신적 고통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너무 오래된 수치인데 10대, 20대, 30대 사망 1위가 자살입니다. 옛날에 사고사였어요. 여러분 좀 젊을 거 어리실 때 사고사가 제일 많았어요. 애들 보통 다치다가 뭐 죽잖아요. 여러분 40대, 50대, 60대, 70대 긴장하십시오. 2위가 자살입니다. 노년 자살도 많아요. 이게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안에 마음의 질병이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고요. 정신적인 질병도 그렇고요. 결국 그게 어디로부터 많이 오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결국 스트레스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생기고요. 당연히 정신적인 질병도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왜 오죠? 크게 저 두 가지 때문에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이고 두 번째로 환경입니다. 스트레스 뭐 때문에 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받죠. 그렇죠? 또 스트레스 뭐 때문에 받습니까? 환경 때문에 받아요. 근데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줍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스트레스 주죠.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그렇죠? 관리 가능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도 그렇고 이 환경도 그렇고 내게 주어진 그런 사람과 환경이 내가 관리할 수 없고 내가 주장할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 관리할 수 없는 그 영역이 클수록 스트레스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늘 정신적 질병에 고통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꼭 다 그렇게 살지는 또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 스트레스 받아요. 모두가 즉 사람과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누구는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얻고 누구는요 때로는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이 두 가지 즉 사람과 환경의 이 스트레스를요 좀 성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원수라는 표현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대표해서 앞으로 이제 설교를 계속 할 텐데 이 한 단어로 제가 설정을 하고 제가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즉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입니까? 그 원수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원수를 누구보다도 잘 극복한 사례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처럼 원수를 잘 극복한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니까 질투에 빠진 그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다윗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광야까지 이제 쳐들어온 거죠.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찾다가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이 용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에 가가지고 용변을 보는데 그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해제된 상태인 거죠. 그 다윗 주변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그냥 진짜 그냥 저기 밥 숟가락 떠먹여 주시는 거다. 빨리 지금 사울 죽이고 우리 왕궁으로 갑시다. 모든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 사울 뒤에 몰래 가서 사울의 벗은 옷에서 그 옷자락만 조금 떼어냈다라고 잘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옷을 잘라낸 그것도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이렇게. 그것도 마음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분 왕을 칠 수 없다. 내가 해야 할 수 없다라며 사울 죽이기를 그만둡니다. 이게 여러분 참 보통 일이 아닌 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즘은 물건 살 때 인터넷에서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요즘 가격 비교 사이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비교하는데 가끔 이게 귀찮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에 몇 개 뜬 거 보고 그냥 그 물건 사는데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물건 딱 샀는데 좀 더 내려갔으면 더 싼 게 있었어. 그 딱 봤더니 이제 배송 중이네. 물리자니 또 뭐 또 손해고. 여러분 근데 보면 여러분 그 물건 살 때 보면 그 몇백 원 차이 안 나잖아요. 뭐 기껏해 몇천 원 차이인데 그거 그렇게 아깝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콩나물 그 100원 더 비싸게 사도 막 속이 쓰리다고 옛날에 어르신도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은 마트 잘 안 가는데 예전에 마트 맨날 갈 때 저는 항상 그 가격표 보면 그 100g당 얼마 그 항상 보거든요. 가끔 요런 걸 장난칠 때가 있어요. 뭐 세트 메뉴라면 보통 쌀 것 같은데 더 비쌀 때가 있어.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격 밑에 있는 100g당 뭐 그걸 항상 봐요. 그게 기준이 돼요. 그거를 비교하거든요. 너무 사람이 좀 없어 보인다. 확 사야 되는데. 근데 그래봤자 사실 몇백 원이에요, 진짜. 따지고 보면 동원 참치, 사조 참치 여러분 사조 참치가 좀 싼데 그거 사실 뭐 기껏해야 1,000원, 2,000원 차이야. 근데 이상하게 동원 참치는 누가 사주면 먹겠어 명절에. 근데 내가 사면 사조 참치 사더라고요. 왜요? 좀 더 싸거든. 근데 또 어떤 분들 역시 참치는 동원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그냥 하여튼 근데 그렇게 돼요. 저는 그랬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단돈 몇백 원 어쨌든 내가 지불하고 산 거니까 단돈 몇백 원, 몇천 원이라도 좀 더 싸게 살고 싶고 근데 그거 싸게 못 사면 그게 너무 아깝고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인간의 기본적 세팅이 뭐냐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양이 작아도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 가격에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 가격에 사는 것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나만 손해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산 게 나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손해봐도 힘들어하고 마음이 원통해하는 게 여러분 인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사울에게 당한 손해가 뭘까요? 매일매일 보고 있는 손해가 뭐예요? 네, 그렇죠. 죽음이죠. 사울이 먼저 죽냐 내가 먼저 죽냐 싸움이에요. 다윗의 광야 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다윗이 먼저 죽냐 사울이 먼저 죽냐예요. 근데 누가 먼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다윗이 죽을 확률이 비교할 수 없이 많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고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봤자 여러분 저기 몰락한 장군에 불과해요. 도망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무슨 결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 이기는 척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하겠죠. 모든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늘 예배하고 하나님 광야에서도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저기 떡하니 밥상차려 놓으셨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순간에 뭘 생각한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요.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일지언정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단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4:6절에 보시면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할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면 원수는 네가 갚는 게 아니야. 원수는 너의 힘으로 갚는 게 아니야. 너의 방법으로 갚는 게 아니야. 물론 네가 갚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야. 기다려봐. 내 때에 내가 너의 원수를 심판할 거야. 이게 여러분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요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24:15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울에게 한 얘기예요. 다윗이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 다 사울을 죽이셨지만 그 검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의 행동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원수 앞에서 또한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감정과 필요를 앞세워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원수 갚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래 이제 원수가 있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섬기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환경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예배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제가 또 뭐 그렇게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시니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교 끝 기도하시죠. 그러면 이제 맥이 빠지죠. 그렇죠. 저는 이런 말씀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쉽게 도덕주의로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잔혹한 율법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한두 번 더 고민하는 거죠. 뭘 고민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하라니까 해,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 주시는 거 알겠는데 왜 하나님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내가 갚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왜라는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루빨리 그 원수라는 놈을 원수라는 환경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 원수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하나님 갚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복된 존재가 되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이죠. 9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이 원수라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좋은 사람, 귀인, 좋은 스승, 이런 사람들과만 만나고 교제하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좋은 교육을 받고 흠없는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잘 자라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될 것 같고 복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일반적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좋은 환경을 통해서 좋은 만남, 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단지 좋은 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걸로만 방법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원수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통해서 나를 빚으실 때까지 예컨대 칼이라는 날카로운 도구로 나를 다 다듬으실 때까지 그 아픈 칼을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아파. 아직 되지 마. 치워버려. 그럼 이제 그냥 돌이야. 바위 덩어리예요, 바위 덩어리. 진흙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수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가 될 때까지, 즉 그 원수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다듬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자신이 그들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받은 심판이에요. 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도구로 바꾸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유리하고 고생하라고 이 벌 받아라. 니들 당연히 받을 몫이야. 그렇게 끝내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잡신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의 시간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잘되게 하시려는 그 뜻으로 그 40년 광야 생활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원수였던 이집트를 탈출하니까요 그들이 또 닥친 원수가 뭡니까? 40년 광야라는 여러분 원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라는 그 환경의 원수가 단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사울이라는 그 사람의 원수가 있었지만 그가 있었던 광야도 여러분 그 자체로 여러분 원수죠. 환경의 원수죠. 그러니까 쌍으로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결국 그 원수들을 통해서 그 원수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으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다윗은요. 그가 진짜 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 합한 마음의 왕이 되었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 때문이에요. 광야 생활. 그가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를 원수처럼 안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서 강의, 수요일 역사서 강의 들어보시지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나뉘어요. 그렇게 평생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둘 다 망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다윗 왕조가 아니라 여러 왕조가 들어서요. 그래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왕이 계속 바뀌어. 몇 개월마다 바뀌고 몇 주 만에 바뀌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럴 정도로 왕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 600년 그 이조 왕가잖아요. 근데 이가가 됐다가 김가가 됐다가 저기 한가가 됐다가 노가가 됐다가 막 그러는 거야. 임가가 됐다가 손가가 됐다가 막 그냥 맨날 바뀌는 거야. 왕조가.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망할 때까지 끝까지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왕권은 안정돼 있었어요. 그 출발이 뭘까요? 아까 그 광야에서 한 다윗의 행동. 그 순종.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내가 목숨을 다해 뿌린 그 씨앗이요. 이스라엘을 지켜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남유다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왕이 됐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길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을 쭉 지켜보니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절정이 언제냐면 사실 왕이 됐을 때가 아니에요. 광야에 있더라고요. 광야. 그의 삶에서 가장 고생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위험할 때였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 광야의 삶이 사실 어느 때보다도 그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거예요. 원수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 원수와 같은 상황에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삶이 여러분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누군가 이제 저를 이렇게 뭐 어떤 평가한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막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부당하게 평가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막 저렇게 막 화를 막 내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가? 근데 뭐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화를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내 모습은 아닐지언정 내 안에 있던 잠재져 있던 그 욕망을 건드린 말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근데 내 안에 있는 잠재된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네, 내 안에. 그러니까 그걸 건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늘 살려고 막 말 그대로 내 안에 욕망을 이루려고 살고 있었는데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내가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나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양이 커질수록 화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주한 게 내 안에 욕망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죠. 그 사람이. 근데 그 원수가 그때 알았어요. 원수처럼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구나. 사실 여러분 원수가요 맨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원수가 맨날 나한테만 상처만 주는 것 같고 나한테 악한 말만 하는 것 같고 막 악한 영향력만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잘 그걸 마주하면요 그게 사실 내 연약함을 가장 잘 드러낸다. 잘 드러내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과 성숙은 항상 어디로 옵니까? 나 자신을 잘 성찰할 때, 나 자신을 잘 객관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늘 옆에서 사랑해, 잘하고 있어, 넌 최고야,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어. 물론 이 사람 필요합니다. 근데 내 주변에 늘 넌 최고고, 넌 제일 잘해, 너는 최고고,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맨날 이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오늘날 그 아이들이 그 소위 말하는 금쪽이가 되는 게, 여러분 금쪽이가 학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아시죠? 학대를 해가지고 금쪽이 되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게 연구 결과로 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잘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더 삶이 엉망이 되냐,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봤어요. 세 가지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뭐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아주 엄격하게 대하는, 그러니까 그게 밸런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앞뒤로 아주 그냥 좋은 말만 하고 다 허용하고 이런 부모 있고, 아주 막 언어 신체 폭력하는, 우리는 당연히 그런 애들이 이상하게 자랄 것 같죠. 역설적으로 다 괜찮다고 다 잘해준 부모의 아이들이 더 엉망이 됐었는데, 이게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기 뭐 금쪽 상당소 이렇게 보면요, 그런 부모님들, 그치만 개 키우는 개 이상하게 키우는, 그분들의 열정과 사랑은 대단하지 않나요? 어쩜 저렇게 헌신적으로. 근데 그게 많으신다니까요. 영혼을. 왜요? 왜 그럴까요? 나를 못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아이들이 내 연약함도 봐야 되잖아요. 내 잘못도 인정하고 볼 줄 알아야 되냐. 아프지만 그걸 다 싹 치워버리네 다.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거야. 내 애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걸 부모가 못 견뎌요. 내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내 개가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막 강영욱 그 회사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옆에서 불러 그러잖아요. 막 고통스러워서 막 그거 보면서 막 내 개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목줄 막 이렇게 하고 막 자기가 목이 막 졸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잖아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그러한 사랑이 그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 그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복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교실이 엉망이랍니다. 제가 이번에 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뭐 난리도 아니래. 이제 이거 계기로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밖에 나가서 성도육 잘 못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교사들도 비슷하더라고요. 학생용 그렇게 이렇게 막 대놓고 못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아주 공로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욕먹은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요즘 엉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실 뭐. 여러분 요즘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욕 듣는 거 뭐 부지기수 일어난대요. 심지어 맞기도 한대요. 근데 마저도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나도 똑같이 하면 이제 학교 뭐 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동호 반복입니다. 원수가 없어서 그래요. 원수를 다 제거해서 그래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감정이 상한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그 자체를 없애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의 원수를 마주할 때 구하세요. 시편처럼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탄원하세요. 이놈의 원수 새끼 막 이런 원수 상황들 하나님 막 그냥 짓밟아 달라고,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그거 아울러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원수 앞에서, 그 원수와 같은 상황 앞에서 나를 만나야 돼요. 광야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광야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스라엘 다시 가면서
만약 내가 이스라엘에서 뭐 얼마나 많은 유족들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 뭐 부활하신 뭐 예수님 뭐 감람산 뭐 예수님 겟세마네 뭐 안에 뭐 엄청 많잖아요. 뭐 통곡의 벽도 있고 뭐 이스라엘 유명한 여러분 관광지 얼마나 많습니까? 어째 뭐 성경에 있는 거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 다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한 곳만 가야 된다면 제가 어딜 가고 싶으면 광야 가고 싶었어요. 광야.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그 광야를 통과했던 그 경험이 너무너무 뭐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에요. 고민 없이 저는 광야를 택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투어는 못했지만 광야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서 있는 게 저고 앉아 있는 게 볼일 보는 게 아닙니다. 사울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사울 용변 보고 있고 지금 제가 옆에서 이걸 죽여 말어 막 이런 옷자락만 자를까 뭐 약간 이런 사진인데 이게 제 서 있는 게 저거 옆에 계신 분이 거기 계신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이게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공항 가기 직전이에요. 공항 가기 직전. 밤 비행기여가지고 제가 저녁 한 7시까지 공항에 갔어야 되는데 가기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저희를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딱 보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가족들이 여기서 예배드렸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기도하고 광야를 보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볼 게 있어요? 뭐 멋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 뽕나무 보여드렸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 뭐라도 있잖아요. 이파리라도 있고 나무라도 있고 그럴싸한 게 뭐가 있잖아요. 뭐 안내표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볼 품도 없고요. 사실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광야, 사막, 황량한 곳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왜 이렇게 기억에 날까? 왜 가고 싶을까? 왜 이곳에만 서면 남다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힐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광야에서 진짜 보이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네 삶이 광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이 광야잖아요.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사실 하나님 없으면 황량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이 광야에 가면요 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만 만날 수 있는 내가 있고요.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내가 있다라는 것은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이유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어딜 거쳐갔습니까? 광야를 거쳐간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 똑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그분의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그분은 인간의 대표잖아요. 그분도 그분의 삶을 진정으로 시작하실 때 광야에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왜?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는 늘 사울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원수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극복하려면, 원수를 이기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원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원수가 그냥 단지 내가 빨리 치워버려야 돼. 내가 빨리 없애버려야 돼. 내가 빨리 갚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원수를 통해서 빚으실 나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통해서
내가 겪는 그런 감정의 아픔, 상황의 아픔,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과 말들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오히려 묵상해야 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똑같이 들려오는 말도요. 여러분 다 들려와요. 원수들의 말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늘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내가 그 광야에서 누구의 말을 묵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남는 거예요. 안 들리게 할 수는 없어. 인간의 감정이 있는데 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들려요? 다 들려요. 근데 무엇이 판가름 냅니까? 결과를 무엇을 넣어 묵상하느냐. 광야는 원수의 말을 곱씹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내 앞에서 철저하게 갚으시는 그 원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또한 빚어져 있는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원수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원수 앞에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